우리가 살면서 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서 참 억울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억울했을까요? 아마도 부자가 아닐까요? 지난해 소출이 너무 좋아서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했는데 그 생각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죠. 참 억울했겠다. 어떻게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장 억울한 존재라면 아마도 마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40일간 금식 후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역을 방해하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던히 가지고 있던 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귀는 아마 그 능력을 사용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수히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었던 이 사실을 아마 마귀는 제일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아픔 중에 하나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힘겹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보고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을 아마 하게 된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람인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절박함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박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대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 삶은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든 사람 속에 우리도 때로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든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될까? 반대로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위로가 될까?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3 아이한테 고3 아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가 작년에도 그 1년 동안 그냥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수능을 치는 그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가서 그냥 야 힘내 이렇게 말한다고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서 힘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로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어요. 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도록만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드는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죠. 힘들 때는요. 근데 그때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면 아마 우리는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 옆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왕이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왕이 우리 한 개인보다 더 어려움 속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윗은, 그리고 11편의 시를 썼던 아삽은, 그리고 고라자손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저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서 변화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 있으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 주변 한 30cm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땅이 확 꺼져버렸어. 그냥 한 1m 꺼지는 게 아니고 한 100m로 꺼져버렸어. 그 100m 밑으로 땅이 다 꺼지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요 한 30cm 정도만 지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때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땅이 100m 정도 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느 쪽이 불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내가 발을 디딘 땅은 멀쩡해요. 멀쩡하지만 주변에 어떤 내가 발을 딛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의 땅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 살려고 하고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든, 나하고 그냥 알고 지내든,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만남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나만 홀로 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롭다는 것은,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느끼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새 제사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한 3년쯤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은 여전히 당연히 또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고 깨어났더니 또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결과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다 이야기해주며 근데 자기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마음속에 혼자라 하는 생각.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몰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생각만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는 이런 말이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중심에 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5번이나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를 묻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견고한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너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축이 옮겨지는 것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 속에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둬 놓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우리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그가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중복장애를 가지고 물론 설리반 교사 선생님 때문에 그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인문학 학사도 받고 또 작가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헬렌 켈러를 봤을 때 자기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자기 연민화시켜서 나는 정말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끊임없이 자기 연민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빨리 자유하는 것이 그리고 자유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되어지고 갇혀지고 매여진 삶을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얽어매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매이지 않고 여기서 자유하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끌어안고, 그리고 더 내 것으로,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도 내가 주를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내가 노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그리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오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참 이상해요. 기도는 참 신비해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옛날에 그 성황당의 장독들에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살아있는 신도 하나님도 아닌 존재에게 그렇게 빌고 빌었던 그것도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이걸 백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고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역할을 성령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끊임없이 11절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어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창조의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돼서 이 저자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 능력의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교가 참 많이 있지만 종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나의 지배를 받는 종교, 그러니까 나의 지배를 받는 종교가 있고, 아니면 당신의 지배를 받는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 속에 들어온다 해도 그 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내가 또는 나의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그분 중심의 종교, 흔히 말하는 당신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혹시 개근 거지라고 아십니까? 개근 거지. 마침 오늘 우리 또 학생들이 개학을 하죠, 그죠? 개근 거지. 개근이라는 말은 개근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개근 거지, 말 참 잘 지어내요. 이게 뭐냐면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니던 그 시대, 자, 이것도 벌써 우리가 옛날이 됐어요, 그죠? 1년 전, 그죠? 그 시대 끊임없이 학교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하는 친구는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그걸 가지고 개근 거지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학교에서 개근하면, 저도 개근상 타봤는데 성실하고 참 착하고 좋은 학생인데, 지금의 개근 거지는요, 개근했다 그러면 저 집은 여행 갈 만한 그런 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월거지도 있습니다. 월거지. 월거지, 이거는 뭐냐면 월세 내는 아이들 집이 그래. 이런 참 말장난 같지 않은 말장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서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누군가든 약하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무리 하나님을 고백하죠. 무리. 그러니까 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단강 아니면 홍해, 이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라지게 되잖아, 그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라 그러니까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말로 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의 궁창이 갈라질 때도 이 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고난의 중심에서, 환난의 중심에서,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5번이나 하나님한테 했던 그 질문이 결국은 자기한테 했던 질문인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시인은 회개합니다. 뭐라고? 이것도 역시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아주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이야기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마음의 생각이 품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삶.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철저하게 믿게 되면 현실의 어둠과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그 순간만큼 우리는 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땅의 어떤 것을, 힘의 기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진실로 고백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찬송 부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늘 불안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불가능의 가능입니다. 할 수 없고 안 되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능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죠. 이 겨울에 다 지나갔는데 어제 눈도 오고 그렇지만 여전히 봄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이 겨울철을 보내고 봄이 왔을 때 벌써부터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보면은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움이 돋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생명의 움을 틔우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러죠. 올해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자연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들과 딸 중에 누가 더 많이 태어났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전돼요. 딸이 더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바뀌어요. 환경은 점점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바뀌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 우리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물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누가 그랬잖아요. 돈 준다고 애 낳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거는 전체적인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점점 옛날에는 결혼 나이가 빨라졌는데 지금은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집니다. 왜 늦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이번 3월 달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면 3월 말쯤에 되면은 아마 우리 거리에 푸른색의 거리가 또다시 조성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조금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무던히 순종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